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이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율법에 빠지거나 마귀에게 속으면 자꾸 내가 지은 죄, 나의 부족함, 내가 행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벌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율법에 묶여있는 상태고,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사함을 받으셨고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안 믿네.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너무 좋아서 아멘 그래야지 되는데 너무 점잖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좋은 신앙은 항상 제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죠? 복을 주시길 원해. 잘 되기를 원해. 도와주시기를 원해. 문제도 해결해 주길 원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니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 그래야 복을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이 저 시돈에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를 우상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전적으로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데려와 결혼을 해서 이 여자가 온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뭐냐? 농사를 잘 짓게 만들고 바람도 비도 주고 풍성하게 축복해 주는 신이라는 것으로서 믿은 거예요. 그런데 바알이란 게 주라는 뜻인데 이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에서 무서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기근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로 그리 시내가에서 숨었어. 그리고 물이 흐르는데 물 먹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을 갖다 물어다 주고 고기도 물어다 주고 그래서 거기서 지내고 있는데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시냇물까지 말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저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라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가서 그 집에서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고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잘 받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영적 지혜를 주고 복받을 그릇을 주고 사랑받는 은혜를 주는 건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열왕기상 17장 9절 본문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가지요. 가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요 제가 기도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당신을 대접하라고 들었습니다. 그거 하나도 없어. 그 말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주라 그랬는데 이 과부가 가는데 보니까 나무를 줍고 있지. 기다렸단 말도 하나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냐. 나 물 좀 한 그릇 떠다 달아. 그러니까 물 들어가니까 뭐라냐. 가서 떡 좀 해가지고 오너라. 내가 좀 먹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대답을 합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룬 하금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 나와 내 아들이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 하겠다가 죽을 거다. 마지막 먹고 죽을 거를 하기 위해서 나무 줍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사렙다 과부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믿었지요. 하나님 우리 남편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있어도 나는 남편도 없는데 기근이 심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면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마지막 기도 응답도 못 받고 문제 해결도 못 받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나무 주워다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성경은 신기해. 하나님은요 꼭 마지막까지 인내하시고 응답 안 해주셔. 오늘 우리 어려운 일 그렇죠? 하나님도 인내하시고 응답 안 해주시고 문제 해결 안 해줘. 끝까지 마지막까지 꼭 어느 때 역사냐? 하나님은 마지막 절대 안 될 때 그래서 짜잔하고 해결을 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렵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 안 된다. 고난이 해결 안 되는 건 뭐야? 지금 마지막이 아니구나. 그렇게 느껴야 해. 그렇게 느껴야 여러분이 실망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으로 믿음으로 마지막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 마지막 만드는 게 뭐 같아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아멘.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음식을 만들 때서야 엘리야가 와가지고 떡을 만들어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부의 상한 심령에서 한번 봐요. 진짜 주의 종이라는 게 치사하다. 나 먹고 죽으려는 거 뺏으려고 그러는구나. 어찌 내 아들과 나 먹고 마지막 죽는다 그럴 때는 엘리야가 뭐라 해야 돼요? 아이고 그러냐 그럼 가서 너네 먹어라 그래야 되잖아. 근데 해오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그러는가를 알아야지 됩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공개하라고 해놨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이 없었고 엘리야가 마지막
그거 떡을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라냐, 너 다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사람의 소리로 듣느냐 하나님의 소리로 듣느냐에 따라 복을 받느냐 끝나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사랑해.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대한 신앙의 반응, 말씀의 순종, 기도대로 여러분들이 순종에 따라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아마 이 세상에서 목사 중에 제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 첫째, 교회 크지 않으니까 성도님들 다 알게 되는 그 한 가족 같은 상태에서 성도들 여러분을 내가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또 여러분들은 수시로 뭐 하면 저 만나기 어렵지 않잖아요. 항상 오면은 뭐 목사님 당회장실에 있으니까 뭐든지 하고 싶은 얘기 얼마든지 와서 하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만나기 너무 어렵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너무 권위가 있어가지고 내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분이다. 아마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교회는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요, 지나가다가 목사님 얘기 좀 합시다. 얼마든지 들어오시니까 성도들이 받은 은혜, 뭐 김선모 받은 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과부는, 사렙다 과부가 그 엘리야의 말대로 떡을 가지고 갖다 줄 수 있는 믿음이 뭐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했다는 믿음을 보신 거야. 그걸 보는 거야.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엘리야를 안 보냈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과부라는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과부의 집에는 열왕기상 17장 15, 16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벽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늘 난 여기에 그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엘리야와 그의 아들과 과부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의 식구가 그랬어. 친정 식구 다 불러들인 것 같아. 왜? 물그릇도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 머리에 이성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고 오병이어 역사 일으키시고 물로 포도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수준이 뭐냐? 내 생각에 믿어지는 건 아멘, 안 믿어지는 건 안 믿는 거야. 왜? 그 이성이야, 이성. 영성이 아니야. 오늘 우리는 안 믿어지는 역사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역사 주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멘? 이래가지고 얼마나 날마다 은혜 속에서 날마다 먹으면서 걱정이 다 하는데, 오늘 본문에 말이죠, 참 신기한 사건이라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끊어진지라. 아니,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는 사건으로 축복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점점 아프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에 이 과부는 지금까지 받았던 기적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뭐라고 말해요?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엘리야가 아들 죽게 하려고 왔어요? 살리게 하려고 왔어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영적인 체험을 했어도 자기 기대 이상 믿던 게 무너지면 불신앙으로 떨어지고 원망으로 떨어지고 낙심으로 떨어지고. 아니, 엘리야가 와서 죽였어?
엘리야가 뭐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런데 이 과부는 지금까지 기적을 통하여 먹고 마시며 살던 모든 게 싸그리 없어지고 엘리야를 원망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따라합시다. 사람은 믿을 것이 안 된다. 참 만약에 우리 성도님 중에 저한테 그랬다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아니 내가 병들으라 그랬냐, 내가 죽으라 그랬냐, 너 먹여 살리기 위해서 와서 잘 먹고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사는데 내 뭐 죽게 하려고 왔다고? 이게 사람의 뭐요. 그러니까 또 엘리야는 어때요? 그 아이를 안고 자기 다락방에 따놓고 그 아이의 몸에 3번이나 일어났다 읊었다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생명이 돌아오게 하소서. 오늘 17장 21절 20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참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엘리야가 가서 아이를 안고 여인에게 주니까 뭐래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들 죽었을 때는 원망해놓고 이제는 또 믿겠다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엘리야가 그 가족의 축복을 줬던 하나님이 왜 아들을 죽이셨을까? 죽였으면 살리지 말든지 살릴 것 같으면 죽이지 말든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죽이셨다 살렸단 말이야.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과부는 기름병에 기름이 밀가루 떨어지지 않는 이 축복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전부 같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과부에게 더 큰 축복을 줘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뭐냐? 영원한 생명의 눈을 뜨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눈을 뜨게 하는 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원한 생명의 축복에 대한 가치관이 없어. 내가 영원한 축복을 받았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나 환경이나 어려운 거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받아놓고서도 하나님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으로 오늘 살아가는 현실 속에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서 이 기쁨과 이 약속과 이 믿음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 감사할 줄 모르고 귀한 것인 줄 모르고 우리는 이쪽에 육신에 먹고 사는 이런 것만 가지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는 복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살이.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땅의 육신의 모든 잠깐의 삶은 영원한 삶을 주신 하나님이 완벽한 책임, 완벽한 능력, 완벽한 역사로 이루시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보는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가치관, 영생에 대한 그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면은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인데 영원한 생명을 축복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시는 축복이 있잖아요.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간의 관계를 통하여 주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구원시켜 놓았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면 이 축복의 가치를 상실해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관계를 가장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마태복음 22장 37,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광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녀를 만들어준 관계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친밀한 관계예요. 완벽한 관계, 조건부적인 관계가 아니고 행위적 관계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왜 제가 뜨겁게 찬송하게 하느냐, 뜨겁게 기도하게 하느냐,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왜 뜨겁게 하게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보이지 않는 복과 보이는 복과 미래의 복과 과거 현재의 복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하기 위한 게 이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예정하셨고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별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주시면서 임마누엘을 누리며 동행하시는 역사로 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체험하지 않으면요 죽은 신앙이요. 이거 체험하지 않으면 종교일 뿐이야. 이거 체험하는 게 오늘 신앙 훈련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신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보낸 거는 주의 종과의 관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주의 종과의 관계.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참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주의 종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3년 되잖아요. 참 제가 지나온 과정을 볼 때에 아이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왔나 하는, 내가 뒤돌아온 걸 보면요 참 철딱서니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목사가 뭔가 잘하는 것 마냥 열심히 해왔다는 것을 돌아보니까요 참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아이고 우리 성도 미안해. 아이고 내가 뭘 하고 왔나. 눈을 뜰수록요 지나온 과거가 아무것도 아니었던데, 근데요 고마운 건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만들어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만드는 방법이 참 신기해요. 예를 들어 철딱선이 없는 처녀가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키워봤나? 아기에 대해 알기를 아무것도 몰라. 근데 아기 엄마가 됐어. 근데 이 아기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울고 뭐 별짓 다 하고 있으니까 배운 것도 없지 경험도 없는 이 철딱선의 엄마가 아기를 낳고 맨날 절절절절절 매고 아기가 막 잠 안 자면 졸면서 점리고 하여튼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아기한테 묶여서 절절절절 매는 거야. 그런데요 신기하게 아기는 엄마를 키우는 거야. 아기는 엄마를 만들어. 진짜 아기는 엄마를 만들어가. 그리고요 엄마는 아기를 만들어가는 거야. 가장 약한 것과 가장 강한 것이 서로 주고받으며 만들어가는 거야. 이게 엄마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런 철없는 엄마를 통하여 아기를 키워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 아멘이죠? 거기에 눈을 뜨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김선 목사 만들어 갔구나. 왜? 어떤 사람은 속색입니다. 그럼 나는 그게 문제인 줄 알았어. 그 사람이 문제. 근데 속색이는 사람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보니까 속색이는 놈이 나를 만드는 거라고.
뭐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되더라고. 오늘 성도님들 삶에 눈을 떠야 돼요. 내게 있는 지금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못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신앙의 방법이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거예요. 여기에 눈을 탁 뜬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유익으로 보는 눈이 떠진 거야. 이게 하나님 주는 복에 보는 방법이고, 요셉도 그런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졌고 다윗도 그런 고난을 통하여 만들었고, 다 성경에 그 얘기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복을 주시는 방법이다. 복을 주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주의 종과의 관계를 그대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인 눈이 떠줘야지 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자녀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자녀야. 그 하나님의 영과 김선 목사의 영이 함께 있을 때 성도들과 한 영이 되는 거야. 한 영이 되어 있는 성도들은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원리로 통하여 한 영으로 만들어질 때, 이번 금요 기도회 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개들도 자기 상에 떨어진 음식 먹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고 가라 내 딸이 고쳤다 할 때에 가나안 여인의 영 속에 딸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딸의 영에 있는 귀신이 나간 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받을 줄 알아야 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받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방법이에요. 왜냐? 예수 생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생명이고 생명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랑 가지고 정말로 고난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그를 살려낸 것 같은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주의 종과의 영적 관계, 성도와의 영적 관계, 부부와의 영적 관계, 가족과의 영적 관계, 모두가 이것이 하나님 주는 사랑의 방법에 눈을 떠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야 돼. 영적인 세계.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걸 이루어가는 섭리를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셔. 세상도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개인 성도님들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 대한 인생의 모든 것을 미래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걸 눈을 떠야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눈을 뜰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 공영집사 병원 그 검사 받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당하거나 뭐 하면 큰일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주어서 내가 우리 성도들마다 진짜 축복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큰 일을 당했기 때문에, 큰 일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한다. 그래서 내가 우리 공집사한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현장에서 주님이 너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병원에 함께한 역사를 누리도 해라. 아까 내가 딱 자세히 들어보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막 이끌어 가시는 게 너무 놀라워.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병원에 검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응답 주셨죠. 그걸 나는 받았죠. 봐서 가르쳤죠. 그대로 나타나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딱 생겼어. 이 어려운 일 속에 묶이면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방법을 잃어버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이 어려운 일은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세운 계획이란 걸 눈을 떠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지고 거기서 내 생각과 마음이 신앙으로 만들어지고 회복되어 가지고 인내하면서 쫙 신앙의 사람, 영의 사람 만들어져 갈 때에 그 문제가 통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고 주의 종의 인도를 받게 만들고 그래 통과하게 만들어서 뭐로? 믿음의 그릇으로.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실제 삶의 현장으로 보는 눈이 자꾸 열려지는 게 저의 신앙의 방법이요. 교육이야. 가장 저는요, 너무너무 확실한 기쁨과 감사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 줄 알아요?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현장이 뭐예요?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비대면 아니고 뭐 했다? 대면 예배 드렸다. 분명히 그랬죠. 코로나는 재앙이다. 하나님께 함께한 자들에게는 역사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 없는 자는 재앙이다. 우리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제가 계속 시편 91편을 묵상할 때 낭독해주고 우리는 항상 대면 예배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그러면서 역사를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져 통과했단 말이야. 오늘 우리는 믿음이 확 올라갔어. 근데 미안한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나 내가 아는 목사님들, 비대면 사람들은요, 성도들이 교회를 안 온대. 왜? 이거 화면으로 보면서 오줌 마르면 오줌 누러가지고 하고 뭐 딱 누워보고도 그러면서 교회 오기가 싫어져가지고는 안 오고 한 20%가 떨어졌다는 거야. 왜? 그 뭐요? 믿음 없는 자들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신다.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나를 만들어 가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잡아야지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원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 34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를 하나님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방법을 확실히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주의 종을 통하여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 주시며 친밀한 관계.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모든 역사를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로서 인도받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이거 하나만 느껴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고 생활 속에서 동행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나로 만드는 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다음 주까지 좀 연거를 시킬까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뭐냐, 육신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라는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 우리가 육신의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야. 영혼의 문제야.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어져야 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것을 내 현실로 만드는 이 능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